추수감사절 예배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둘 다 까야 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해 아래 살아가면서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잘 긍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 목사님, 네. 각자 음향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소거를 다 하셔야 되나? 네, 제가 일괄적으로 우선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나 말씀하실 분들은 각자 음소거 한 거를 다시 푸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음소거를 해주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거 외에는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 정비 끝난 다음에 소 목사님이 지난주 잠언 설문지 피드백을 좀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나눠드린 잠언 질문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번 질문에서 두 가지의 답을 좀 써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움막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움막에서 사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고요. 움막에서 사는 것은 이제 그렇게 싸운 여자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9번 질문의 답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게 답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질문이 이제 지계석을 옮기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지계석은 경계를 위한 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것은 이제 사람의 재산과 그 선조로부터 물려받던 그 사람의 유산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래서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남의 재산에 대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그 핀수스틀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뜻에 대해서는 다들 다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제가 추가적으로 써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 자체가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써 그 악에 대한 궁극적인 이제 심판, 그 악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써 이제 악한 사람의 마음에 숯불을 이는 듯한 고통과 수치를 느끼게 하여 그 사람으로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또 그러한 해석도 같이, 의미도 같이 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과 그것을 이제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잠언 질문지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질문지 코멘트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전도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제목이 삶을 긍정하는 실론적 소무주의.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가,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서는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해봤자 그게 다 북한에 가서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요새 뭐 강남의 아줌마들이 많이 한다는 농담 중에 사람이 뭐 40대 되면 뭐가 평등해지고
그 50대 되면 뭐가 평등해지고 60대 되면 미모도 평등해지고 70대 가면 재산도 평등해지고 80대, 90대 가면 숨 쉬는 것만 빼고 다 숨 쉬는 것만 하니까 다 이런 식의 이야기처럼 굉장히 허무적인 느낌.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문보다는 훨씬 더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훨씬 더 초월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명칭, 경, 구조, 중심 주제어, 주목할 몇 구절,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걸로 오늘 전도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도서는 한번 언제 우리가 이런 과정이 끝나면 전도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 뭐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할 이야기들이 많고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일단 명칭은요. 전도서라고 하는 명칭은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입니다. 코헬렛. 이게 지혜자라는 뜻이 있고 지혜자이면서 이것이 뭐 전도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교사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말인데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그 그리스어가 에클레시아티스 이렇게 번역, 에클레시아스티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교회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에 모인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이런 뜻입니다. 영어는 헬라어 번역을 그냥 사용했어요. 이거 발음이 어려운데 에클레지에스티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전도서입니다. 이게 어렵죠. 한자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코헬렛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냥 전도하는 사람, 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여튼 가르치는 사람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다. 이 전도자가 누구냐, 지혜자가 누구냐 그런 거를 지금 추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전 3세기경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한 무명의 코헬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 3세기라 그러면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게 뭐 성전도 2개 다 짓고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 헬라 제국의 식민지는 바벨론의 포로나 이런 생활하고는 기본적으로 달랐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평안하고 헬라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강한 무력으로 지배하고 그런 통치가 아니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풍요로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게 박해 시절을 다룬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풍요로운 삶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거 어제 제가 우리 교재를 토대로 해서 구조를 썼다가, 교재가 좀 이상해요. 교재가 좀 이상하고, 이 교재가 어떤 사람이 썼는지, 졸다가 썼는지, 그 자체가 아주 이상해요. 아주 이상하고, 나눠놓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안 하고, 여러분들 교재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다 뭐 이럴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한국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장일선 교수님의 그 삶을 위한 지혜, 지혜 문학을 요약한 그 중에서 전도서 부분을 좀 차용을 했습니다. 한결 좀 이해하기가 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마귀 같다 저희 같다 막 이렇게 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장 박사님은 이렇게 하세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서론이다.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사실
그 11장 8절까지가 본론이다. 그리고 1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뭐 비교적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이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맥락을 갖고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갖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락 나누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굳이 나누자면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주 그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허무주의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유명한 구절이 2절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고며 고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뭡니까? 고며 고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외웠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vanity of vanities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데 헛된 것들 중에서 최고로 헛된 것. 이게 이제 이 장 말씀의 이야기.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로 헛된 게 바로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인 전도서의 내용을 이해할 법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서술 방식이라는 게 뭐 비단 소론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삶이 있고 저런 삶이 있고 예를 들면 피해자가 똑똑하게 살면 좋고 일어난 사람도 뭐 나름대로 잘만 살겠지만 그래봤자 둘 다가 다 헛되다.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명제를 서술하고 나서 코엘렛 스스로의 방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 아래에 있는 거는 다 헛되다. 새 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다 부정해가는. 그래서 조금 성경의 이야기 참 황당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게 서론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면 1장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2절에서 6장 12절까지 읽어보면 해 아래의 삶이 실제로 헛되다. 그리고 그 헛된 것 속에도 유익한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2장 26절은 헛됨의 내용이 다 나와요. 지혜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수고한 것도 헛되고 사업을 열심히 해도 그것도 헛되고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장 1절부터 특히 8절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지는 말은 이건 상당히 전도서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헛된 것이 근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굉장히 그렇게 순환하는 것 같은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힘들 때가 있으면 평온할 때도 있다. 그렇게 14가지의 그 때를 가지고 서로 이제 대꾸를 만들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그 방식이 있죠. 그래서 만사에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되다는 것 속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이게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다. 이게 돌고 돈다. 이제 이런 정도의 말을 하는 거로 봅니다. 3장 11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거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이게 전도서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결론에 해당되고 중심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헛된데 그냥 헛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포착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우리가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 거고 4장 1절에서 6장 12절까지는 그런 헛됨 속에서 발견하는 유익 이런 겁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누가 돌봐주겠냐. 강한 사람들끼리도 살기도 힘든데 이런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저는 뭐 결혼식 주례문에서도 늘 본문으로 채택합니다만, 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승리하는 길이 있다. 이제 서로 짝을 맞춰서 뭐 저는 결혼에다 비유합니다만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겨내는 방식이다. 뭐 이런 헛됨 속에서 발견하는 유익한 구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 본론의 마지막 부분으로는 이 7장 1절부터 11장 8절까지는 이건 완전히 잠언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의 일반 분위기랑 좀 달라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해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의 잠언의 분위기로 이루어지죠. 요건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뭐 이런 하여튼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더 좋은 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전까지 전부 다 더 좋아봤자 결국에는 다 비슷해지고 다 막판엔 다 없어지는 거고 헷갈리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전도서의 일반 맥락하고는 다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1장 9절부터 12장 14절까지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권면이고 핵심은 세상사가 헛되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12장 1절 뭐 이런 말씀이죠. 너는 풍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12장 13절에 가면 다시 이제 결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할 말을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헛된 것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찾아갈 거냐. 제목이 삶을 긍정하는 유실론적 긍주의라 이렇게 표현한 거는 TBC가 고침을 한 제목 설정 같아요. 기본적으로 허무주의인데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세상사를 보면 하나님 외에 사실 궁극적인 게 없다 이런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잠언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가는 현실적이고 낙관적인 거가 있다면 전도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 듯한데도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죠. 노력해봤자 즐거워봤자 지혜로워봤자 다 봤자 다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 이제 이런 기본 논조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뭐 이걸 굳이 내가 해봤자 결국 죽을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 입시에서 1등 하나 2등 하나 졸업하는 다 비슷한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성을 머리에 담으시고 전도서에 나오는 이 중심 주제의 몇 가지를 우리가 알면 이 전도서를 헤쳐나가는 좋은 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게 헛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헤벨이라고 쓰거든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에 38회가 나옵니다. 아까 1장 2절에도 보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짧은 한 구절에 무려 5번이 나오잖아요. 2장에 가면 쾌락을 즐거움을 누려봤자 그것도 지나고 나면 헛되고 술을 아무리 마셔보고 기분이 좋아봤자 그것도 그렇고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심지어 솔로몬 같은 이야기 비슷한 게 나오죠. 솔로몬처럼 그렇게 엄청난 건축 사업을 하고 엄청난 금을 걷어들이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후궁을 거느리고 이래봤자 그것도 또 지나고 나면 다 헛되고 또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제대로 살아본다고 해도 그것도 헛되다. 5장에 가면 다시 재물을 모아도 부여해줘도 존귀해줘도 존귀라고 하는 건 벼슬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벨하다 이런 거죠. 다 헛되다. 이 해벨이라고 하는 말이 헛되다 혹은 더덥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수께끼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왜 이게 좋은 건데 막상 해보면 딱히 좋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 해별이라고 전도서 전 12장 전체를 걸쳐서 38회나 나오면서 우리의 막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해아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단순히 해아래 새거 지엄나니 이재인 살리신 중 뭐 이런 복음성가 기억나잖아요. 해아래 새 것이 없다. 이 해아래라고 하는 표현도 20절에나 나옵니다. 이 해아래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 장부터 이렇게 막 해아래 새 것이 없다, 뭐 해아래 뭐 이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하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Under the sun, under the heaven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장일선 교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박사님은 아주 오래전 선생님이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하면서 유학 갈 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비춰 자기는 이걸 그냥 구름 아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데 왜 구름 아래서냐 하면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데 막 비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막 그치는 거 같고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런데 곧 이륙해서 구름을 뚫고 위로 뻥 올라가니까 그게 맑은 하늘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비행기 타면. 그러니까 이게 폐아래라고 하는 거가 막 어둡고 막 비바람 치고 천둥 치고 막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나 뭔 큰일이 날 것 같다 이런데 막상 해 위로 올라가면 하늘 위로 올라가면 맑은 하늘이 막 반짝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아래에서 보는 거하고 구름 위에 보는 것하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궁극적으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에 구름이 끼어 있고 비바람 불고 천둥 번개 치고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하는 것도 황당하고 거기가 막 맑게 개어가지고 막 기분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헛되고 왜냐하면 하늘 위를 구름 위를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본질을 그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한면에서는 이원론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자체로는 판단하면 안 된다. 해 위를 올라가라. 구름 위를 올라가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별이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해 아래를 살아가지만 해 위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게 뭐냐면 이트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이 전도서 장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트론이거든요. 이 유익을 표준세번역 같은 데는 보람 혹은 다른 현대어 성경에는 소용 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덕, 복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트론이라고 하고 전도서에서는 이 이트론이 굉장히 궁극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선물 뭐 우리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 영생 뭐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트론 해 아래에서의 해벨 이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트론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짧게 말하면 전도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봄따의 기한이 있고 타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세 번역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구절 말씀에 결론에 가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이익이 이트론입니다. 예, 세 번역에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큰 경지에서 보면 우리가 수고해서 뭘 바꾼다라고 하는 거가 바꾼들 얼마를 바꾸냐, 바꾼들 얼마나 오래 가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때에 그냥 충정하고 살아라. 비가 오면 갤 때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뭘 한다는 게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그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 이토론의 전형적인 예인데, 이것도 한 10번 정도 나와서, 전도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해별에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죠. 그 4장 9절부터 12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죠.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걸 삼겹살을 이야기한다는데 틀린 말이에요. 삼겹살이 아니고 세 겹줄이에요. 줄이 세 개가 뭉치면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약한 인간이라도 뭉쳐 있으면 환자들을 이기고 가난하게 태어나도 왕이 될 수 있고 막 이런 이건 저는 전도서의 이야기가 맞나 싶은 정도의 이런 이론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도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헤벨, 헤아레, 이트론 이 세 가지를 갖고 전도서를 설명해 내시면 그 헤아레는 다 헤벨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좌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트론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찾아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목할 구절 몇 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건 여러분이 외워놓으시고요. 공유본이다. 근데 3장 1절에서 8절 저는 이게 참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제가 홍콩에서 선교사에 있을 때 그 홍콩의 영어 서점을 갔더니 눈이 반짝 띄게 본 게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가고 애들 그림책이 있더라고요. 그림책,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 잘 때 부모님들이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때가 있고 천하망사가 다 때가 있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우리네한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뭐 이런 걸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그림을 이쁘게 잘 그렸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복음이 많이 왕성해졌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건 좀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서는 대중 가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피트 시거라고 미국에서 아주 노래 운동, 그러니까 가수가 아니고 노래 운동,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자 하는 것들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노래 운동의 선구,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김민기나 김광석이나 이런 사람에 해당되겠죠. 그런 선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60년 제가 태어날 무렵입니다. 그때 이 전도서 성경을 보다가 뭐 자기는 그렇게 성경에 심취하지 않는데 전도서를 이 3장을 보고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나. 그래서 즉석에서 15분 만에 곡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불렀더니 사람들이 그때 막 월남전 반대하고 뭐 난리를 치는 그런 시기였는데 굉장히 대중적으로 있다고 피터 씨가 이후에 일반 대중 가수들도 이걸 뭐 버즈라든지 이런 그 남성 그룹 그런 그룹 메이크해서 주고 그랬습니다. 오늘 잠시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와 또 여성 노래 운동가를 유명한 주디 콜린스라는 사람이 합으로 부른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는 들어보시면 대충 타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십시다.
오디오 공부 안 됐어요. 오케이?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turn, turn, tur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Time to born,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 time to reap, a time to kill, a time to heal, a time to laugh, a time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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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A time to build up, a time to break down, a time to dance, a time to mourn, a time to weep, a time to gather stones together.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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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A time of love, a time of hate, a time of war, a time of peace, a time you may embrace, a time to refrain from embracing.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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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Time to gain, a time to lose, a time to end, a time to sow, a time of love, a time of hate, a time of peace. I swear it's not too late.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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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turn, tur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와서 많이 알려졌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소리 기가 막히고요. 이 주디 콜린스 목소리가 아주 흥하죠. 옛날 1970년대 양희은 씨 보는 것 같은. 우리 아마 정영국 목사님 젊을 때 잘 나왔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전도서가 이렇게 파워 있는 성경이다라는 걸 다시 보여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너무 헤아려 것에 바뀌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 뭐 이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4장 9절부터 12절.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건 뭐 우리가 이상 말을 할 필요도 없지. 오늘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 넘어지면 또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우리 힘을 합하면 맞설 수 있다. 삼겹살 아니고 세겹줄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한번 이 구절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세상을 이겨보자. 한번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구절은 7장 2절입니다. 그 답은 비슷해요. 답이라고 말씀드렸죠. 빵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유명한 영화 있었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뭐 결혼식은 놓쳐도 상가집은 꼭 가라. 이런 정도의 말. 이게 더 슬프기 때문에 가는 게 위로가 된다고 하지만 전도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늘 죽음이 옆에 있는 것처럼 죽음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well dying이라고 하는 그 교육이 많이 돼요. 한때 well being 이랬잖아요. 근데 well being은 well dying 할 때부터 생깁니다. 죽음 교육을 요새 열심히 합니다. 우리 새신교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죽음을 더 이상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생각할 때 진실로 의미 있는 삶, 정말 존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그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서 죽음 교육을 한 10주 정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얼마나 그 오래 가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그 교육받을 때는 삶에 대해서 많이 심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잠언에서 참 어려운 구절이 11장 1절 2절 에서 개역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현대어 성경들은 이걸 다 투자 원칙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수번역도 해놨는데 돈이 있으면 물에 던져라 하는 것을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이런 가능성도 있대요. 그런 가능성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해라. 이 유명한 투자 원칙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래서 펀드 하나 줬다고 그냥 왕창 몰빵했다가 완전히 확 떨어져서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 분산해서 투자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설마 전도사가 이런 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세번역은 너무 의역을 했다 이런 생각하고요. 여기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통상 이 말씀을 나눔으로 해석합니다. 내 떡, 나의 생존 수단, 이것을 물리에 던지라는 거죠. 물리에 던진다는 것은 물은 흘려가 시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그 물리에 던져놓으면 지금은 내 손을 떠나는 것 같지만 여러 날 후에는 그게 복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온다. 나눔을 하면 언젠가는 내가 그 나눔의 풍성함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좀 7에게나 8에게 나눠질지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그 청지기 본인 돈 문제 이야기할 때 청지기 막판에 가서 그 돈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했던 그런 말과도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조건들을 활용해서 나누어라 라고 하는 거죠. 저는 바자회 설교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많이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는 사실 허망해 보이거든요. 그 완전히 진짜로 흘러가는 물에 던지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눔의 삶, 해 아래에서는 움켜쥐는 것보다는 손을 펴고 나누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언제
이 죽음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삶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7절은 뭐 이거 영원히 한 말씀입니다. 젊을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고통스러운 날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하려고 하기 전에 해와 빛과 별과 별들이 어주기 전에 먹구름의 공기를 몰고 오기 전에 전도서에 보면 그런 쭉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보면요, 이 말씀 2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읽는데 3절부터는 잘 안 읽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믿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돌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또 새소리와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거가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장일선 선생님이 이 구절은 해석을 잘 해줬어요.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이게 우리 신체가 늙어가면서 힘이 빠지는 과정을 설명한 거다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거는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팔에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뭐 이런 거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뭐 맷돌질하는 자들이 조금 손에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늙어가면서 우리들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래서 쇠약해져가는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세번역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 계십니다만 요양원에 누워있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미래가 저건가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말로 우리들의 의식이 있는 한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생각하며 진짜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예제대학에서 있는 친구를 만났더니 벌써 은퇴 준비한다고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뭐 저거 하면서 시골에 땅을 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땅을 사냐. 어쨌든 이게 다 그런 말년의 쓸쓸함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하는 게 슬프고 우울증에 빠질 것 같지만 전도서는 그런 식의 해결을 하지 않죠. 오히려 그게 지금 현재의 삶에서 훨씬 좋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에게 의탁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적절한 시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이게 이제 전도서가 주는 최고의 메시지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전도서와 우리 요한계시록의 비교를 제가 해놨습니다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헤벨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뭡니까? 마지막에 새하늘 첫 땅의 비전, 영원한 생명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헤벨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해 아래니까 새하늘 첫 땅은 해 위에 세상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비전만이 의미 있는 라고 하는 거 우리 성경의 질서와 너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주는 평등이 있는 거죠. 멘토 모리. 죽음은 다 똑같아지는데 뭘 이렇게 애쓰냐. 죽음을 기억해라. 바둑바둑하지 마라. 뭐 이런 교훈을 주면서 한편에 8장 15절 가면 정말 재미납니다. 8장 15절 신나요.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 이거 아닙니까?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게 하나의 성경 안에서 같은 맥락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는 사실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참 허망하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고 몇 말씀드렸는데 죽음을 생각하니까 깜깜해요.
그러니까 아니 앞날이 깜깜하다는 게 죽음이라는 게 깜깜하고 사라지고 잊혀지고 그건 막 두렵더라고요. 근데 깜깜하고 빈 거 같고 이런 거를 전도서는 거기를 하나님이 들어와서 채워야 된다. 아르페 디엠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의미를 주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소명을 주고 그러니까 이 삶을 즐길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허무주의다. 세상 만사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참된 의미는 해 아래가 아니고 해 위에 이트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게 전도서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허무주의이기는 한데 이거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봐서 해 아래가 허무한 것이고 해 위는 의미로 가득한 카리스와 이트론과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 해 아래 사는 것이 헛되니까 너무 움켜잡고 애쓰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라도 1등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해 위에 계신 분을 사모하고 경외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트론, 유익, 이익, 영생, 복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카르페 디엠 하자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시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신앙 예언서로 들어갑니다. 일단 이사야서는 긴 65장에 달하는 긴데 또 신학적으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나눠지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공부를 일단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뭐 함께 나누실 이야기 있으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를 듣고 나니까 다들 침 가지고 싶은 거죠? 저 질문할게요. 네. 1장 28절에 네.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찾지 네. 못하였다.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 지혜자가 찾아보질 않았다는 뜻인가요? 왜 여자는 없었을까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확실히 여자에 대한 편견을 보여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옥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 주석하면서 이거는 여자가 일찍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엄밀히 봐서 이제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헬렛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죽음으로 끌고 가는 여인, 여인에 대한 편견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잠언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지혜로운 사람 피해 다닌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자들을 피해 다녔잖아요. 죽음으로 이끄는 여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는 여인은 없더라라고 하는 거가 한편으로는 여인에 대한 편견
하여튼 여자가 일찍 죽어서 없어지는 경우를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자가 이런 여인들을 다 피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혜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여인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꽃신 같은 여인 그러니까 손에 막 아기로 막 남자를 쥐고 휘둘고 올무와 금물은 뭡니까? 이게 함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악한 존재로서 상징하는 건데 뭐 남자도 이런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mon이나 전도서나 다 이런 사람을 사악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 이런 걸 이제 여인에 비유한 거는 뭐 확실하게 여인에 대한 편견 같고요. 다만 코헬렛에 따른 코헬렛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여인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이 여인이 하나도 없더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왜냐면 이건 진짜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진짜로 옥변의 말처럼 그런 여자들이 다 죽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런 여인이 발붙일 뭐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하여튼 음녀에게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될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네. 느낀 걸 얘기하는 건데요. 네. 지난번에 욥기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네.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욥기를 공부할 때는, 정말 궁극적인 그 구원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외에는 추구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전도서 뭐 헛되고 헛되다 하지만 전도서를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8장 15절 같은데 네. 보니까 희락을 찬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먹고 네. 마시고 뭐 네. 즐거워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이 욥기에서는 그거는 추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가졌지만 전도서를 읽으면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네. 그리고 해 아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뭐라 그럴까 누려도 되는 네. 그런 것들이구나라는 예.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예, 안심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저는 그냥 욥기를 볼 때마다 욥기는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참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 네.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의 법칙을 다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이게 이제 욥이 가졌던 일종의 교만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를 추구하는 거라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법칙으로 만들어서 다 알고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이 욥에게 있지 않았나. 보면 사실 전도사하고 맥이 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그거 알지 못해도 어쩌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알지 못해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다 모르지만 이럴 때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경상도로 희덕희덕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럴 때가 있는데 욥도 주셨으니 걷어가시지도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전도사하고 맥락이 닿는 거가 이렇게 보고요.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해 아래 있는 게 다 새 것이 없고 다 헛되다 그랬지만 사실은 전도서에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다시 느끼는 거는 되게 해 아래이든 해 위이든 이트론이라고 하는 거를 품고 있으면 즉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인생이 사실은 의미가 있고 그게 없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뭐 해도 그건 다 별 소망이 없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는 의미 없고 저 천국에서는 의미 없고 이런 타계적인 신앙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 토론을 가슴에 품고 그것에 기초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삶을 긍정하는 이런
의미가 된다. 비슷한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혹시 재미난 구절을 발견하신 거 없으세요? 나 이거 참 여러분, 저도 빨리 가야 됩니다. 자, 그 전도서를 언제 한번 같이 공부하는 팀을 만들어서 전도서 강독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구절 바이 구절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전도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면서는 자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수를 기르고 뭐 이런 거, 전도서는 다 그냥 세상 일 헛되다고 배 아래 쓰거없다고 하는 이런 거, 이런 한편적인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참 성경이 오묘하고 이게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온 의미가 있고 대중문화로 계속 만들어지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메멘토 모리, 아르페 디엠, 뭐 죽은 침례사도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전도서는 우리한테 참 귀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는 이웃을 보살피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톤을 누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제요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갖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새벽기도 온교우 새벽기도입니다. 서로 촉회마다 잘 권면하시고 해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지만 협력하면서 한번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